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 성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출애굽기 45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성막이.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는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구조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성막 지으심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제 타락하는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뭐에 관한 말이에요. 성소 혹은 성막을 짓는 그런 말씀이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 전체 구조를 그리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몇 장까지, 45장까지 내가 잘못 썼나 내 기억이 있는 40장까지죠. 40장까지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은 또 그런 거기에 그런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다. 깊은 묵상의 의미가 있지만 항상 쭉 읽어. 맨 처음에는 성경을요 쭉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은 길을 잃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단면도를 그려왔는데 이렇게 제가 제 딸을 시켜가지고 그리게 했어요. 하나 좀 만들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네모가 이제 성막이고 이 큰 이제 이 울타리가 성막 질 때 그 성막을 쌓는 울타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바깥에 담이죠. 지금 성막은 이 교회 건물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명령 설계도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그려서 단면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습니다. 성막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해 보면은 성막에 대한 전체 그림 속에서 저 위쪽에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요. 이거 불빛을 가져와야 되는데 레이저를 제일 위에 보면 성막 있고 그다음 그 바깥에 이제 담이 있는데 이 바깥에 담이 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가 50규빗입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45cm 규빗을 45cm로 해서 계산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같이 좀 등치가 작은 사람은 45cm 될지 저도 재보진 않았어요. 규빗은요 제일 긴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이제 뭐 한 47cm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집에 가서 여러분도 재보세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합시다. 그냥 50cm. 그러면 50m, 25m가 되겠죠. 22.5m. 맞죠? 22.5m. 그러면 교회 마당이 교회 바깥에 울타리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50m, 22.5m.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저 반으로 잘랐죠. 반으로 잘라서 저 안쪽에 법궤가 있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허가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사람도 그날밖에 못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읽다 보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쉽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럼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법궤라고 썼는데 오늘 성경 언약궤라고 나와요. 언약궤부터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제 그 커튼 휘장을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왼쪽에는 금촛대, 촛대가 7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진설상, 떡상, 12지파대로 떡을 이제 거기다 쌓아놨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떡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진설상에 올라간 떡은 떡을 가르면 떡이 남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었는데 나중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저 떡을 주죠. 그래서 다윗도 먹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저 떡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미리 싹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 날 막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대항 논리로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 말씀. 떡상이 있고 그 이제 성막, 저기다 성막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물두멍. 제사장이나 누구나 저기를 들어가려면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상징적인 거죠. 뭐 우리가 이걸 목욕한다고 뭐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물두멍에서 씻으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죠? 거룩하게 하고 그 바깥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단면도로.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놓고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저기서부터 중요한 것부터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성경 25장부터. 그래서 오늘 읽은 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오늘 그거만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언약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성막을 공부할 때에 성막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여기가 지성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성소 안에 있고 뭐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거 하나도 안 만들잖아요. 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21세기에 적용해야 될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하죠.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우주론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를 축소해놓은 미니어처라, 미니어처. 우주론적으로. 지금도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성막을 소우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우주의 축소형이죠, 축소형.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교회론 혹은 기독론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우주론적으로까지 뭐 다 합쳐서 하지만은 주로 기독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지는 이제 뭐 속죄소라든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고 또 성막에 있는 내용은 교회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도 연구를 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걸 왜 만들었나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신학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이렇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다 그랬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이 아까 그 그림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만들라. 그럼 여러분 저거 머릿속에 저 그림을 단면도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22.5m, 50m의 큰 뜰, 담장을 세우고 그 안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또 반시장으로 나눠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게 그려지죠.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 그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다. 또 내일은 이제 또 그 그림을 또 그리고 그림을 또 볼 거예요. 보고 그 오늘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금초대에 대해서 뭐 진설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제 언약궤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나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 수요일 날 그 다윗 공부할 때 조금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뭐 중요한 건 그때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을 만드는데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가 길이는 2규빗 반. 아까 그냥 50cm로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2규빗이면 얼마예요? 100m지 뭐. 100cm. 50cm. 반이니까 125cm 정도. 한 120에서 125cm 길이가. 그다음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5cm, 70에서 75cm. 5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75cm. 그다음 높이도 75cm. 그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상자예요. 1m 25 뭐한 요 정도 될래나? 요 정도 될래나? 그런 나무 상자입니다. 자, 상자 아랫부분에는 그 언약궤 아랫부분에는 고리를 네 개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달아서 다 달으라 그랬어요. 끝에. 그리고 채를 만들라 그랬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수유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궤를 운반할 때 거기다 채를 끼워 가지고 그냥 노는 겁니다.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아 자손들 제사장들이 와 가지고 어깨에다가 채만 잡고 매서 옮기는 거, 이걸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만지고 들여다봤다가 죽는 사람들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깨 매라는데 이거 수레 메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미 사무엘서에서 그걸 공부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리를 만들려고 하겠는데, 요게 이제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빼내게 되면 운반할 때 이걸 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을. 그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내지 말고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와서 또 그대로 듣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걸 함부로 대했다가 죽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봤죠. 사무엘 하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초월성 빠지면 신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에 와서도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그 언약궤 안을 막 들여다보고 만지고 수레에다 싣고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함부로 하는 행동이죠. 자,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일단은 뭐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더 추가돼서 들어가는데 십계명 돌판, 그거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상자를 만들어서 덮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덮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덮개를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에는 그 덮개 손잡이를 또 만들라 그랬어요. 손잡이. 그 손잡이를 만드는데 손잡이의 문양은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예요. 날개를 쫙 피게끔 만들라 그랬어요.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이 그림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말로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딱 그리면 다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 상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네 채로 해서 옆에다 길게 끼워놨고, 손잡이 뚜껑에 손잡이를 달았는데 천사인데 그 천사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금으로 해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날개가 이렇게 맞대게, 한 날개를 쫙 피면 한 날개 피면 두 개가 맞다잖아요.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게 했습니다.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저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허락받은 사람, 대제사장만, 그 사람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었다. 자,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심지어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저 모양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내가 저 언약궤에서 임재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이 언약궤를 자기 성 중심에 모시려고 했는지, 그것은 그 누구를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주 안에 임재해 계시죠. 뭐 이까지는 지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바울서신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충만, 충만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안에 충만하셔.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엔 얼마나 큰지 아직 크기도 모르지만은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분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기 언약궤를 두게 하고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 내가 하늘 끝에까지 쫙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다 끝에 가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라고 하여튼 여기서 뭐 로켓을 타고 저 화성에 가도 하나님은 화성에 계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이때 교회는 이제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집에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방이면은 여러분의 안방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요새 나오시니까 이제 지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교회는 교회 언약궤 없잖아요. 교회 언약궤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막 엄격하신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이곳을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와요. 애들을 내서 놀았다는 게 큰일 나고, 아무도 못 올라와요. 여기 누가 못 올라와야 돼요? 목사님 올라오고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만 아무도 못 올라오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자유롭게 지성소는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또 막 너무나 막 그냥 아무나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빨간 벽돌로 지어놓고 이 안에 막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이걸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저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상징하려고 여기 막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안개가 막 연기가 싹 올라오게 막 이렇게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단들도 보면 막 그 이상한 조명을 갖다 막 하다만 비춰가지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또 꼭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걸 연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죄를 짓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와서 그냥 건물 하나 있고 거기 와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죄 짓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유명해요. 내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는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왜 임재해 계세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시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육간에 복 주시려고 임재해 계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해 계신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 안을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우리 아영교회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온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쭉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치유함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서문학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칭찬해 주신 교회가 서문학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 규모나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참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교회가 그러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죠.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론적으로 적용한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그 임재하신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주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10개의 원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예를 들면 헌법이 있고 판사들이 판결할 때는 이제 판례별로 다 그 헌법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다 적용하면 판례법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판례법에 불과한 거고 십계명이 좀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꾸 보려고 그러고 뭘 이상한 모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 그래서 성찬식도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신비한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게 카톨릭이고 또 루터교입니다. 진짜 거기에 막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막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막 카톨릭 이렇게 가르치죠. 루터도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 비슷해요 카톨릭하고. 근데 이제 칼빈 또 츠빙글리는 뭐 또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갖고 이걸 잘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찬도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이제 성찬도 중요하게 여겨요. 성찬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이 사상가 저 사상가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66권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 교회의 모든 운영의 원리
신앙의 원리, 봉사의 원리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서구 사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막 나오죠. 제일 그 심각한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낙태, 진화론, 공산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들 학교에서 과학으로, 진리로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부터 엄청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데 여기다 인식을 잘 못해요,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창조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창조의 말씀을. 중요한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 같은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난리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정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요.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도대체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이런 사상, 이걸 법률로도 만들려고 그러죠. 이걸 다 지금 막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막 법률화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 낙태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그래서 교회 그 중심 지성소에 돌판을 하나님 넣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고, 지금은 우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그런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 욕하거나 뭐 상소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그죠? 아름다운 언어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입을 꽉 다물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은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엔 설교할 날은 벌써 33분이네. 시간이 금방 지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덮개. 그 언약궤의 덮개를 이제 그 속죄소로 사용하도록 하죠. 속죄소.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걸 뿌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중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중보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예?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이제 동물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이제 다 사해 주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덮개를 구약에서는 속죄소라 그랬어요. 속죄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속죄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소라고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하면서 논문을 쓸 때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좀 요약을 해왔어요. 저기 그 다음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저 25장 17절 제 MT라는 것은 이제 마소라 사본 그런 말로 히브리어 성경을 말한다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거기에 이제 보면은 카포레트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걸 이제 우리 말로 속죄소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근데 저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성경을 BC 한 3세기 정도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 말로.
왜냐하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세대가 지나면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모국어를 잊어버리니까 큰일이 뭐냐면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공용어 그다음 헬라어밖에 모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명이 번역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저 LXX가 70 아닙니까? 영어로 이제 셉티어진트라고 하는데 저게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변청 과정을 제가 보여주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그럼 이제 출애굽기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저것을 갖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지금 오늘 화목제물 줄쳐놔 보세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인용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72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그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제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속죄소, 우리 지금 히브리서 오늘 읽은 속죄소와 화목제물이 뭐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니까 그 법계, 언약계의 덮개, 쉽게 얘기해서 언약계의 덮개를 구약에서는 속죄소로 번역했는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됐다는 거예요. 속죄소. 그래서 번역할 때 속죄소로 안 그러고 화목제물이 됐다. 하나님과 우리 화목시켜 주시는 제물이 됐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신학자들 엄청나게 공부 많이 걸려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막 얘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일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밀한 학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할 때 정밀하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그래서 속죄소,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덮개가 바로 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 또 중요한 하나의 사명을 주는데, 교회는 바로 죄가 사함 받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으면 1년 동안 지은 죽을 죄에서 용서받잖아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이 앞에 와서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생긴 여러 망가진 부분, 뭐 영적으로 다 병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야 돼. 그래야 일주일을 내가 또 건강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냥 맨날 졸다가 하고 이런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식일 날은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막 병을 막 고쳐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건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치는 것처럼 셈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아영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아영교회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